안녕하십니까. 한국 종교문화원을 사랑해 주시고 함시 목사의 유튜브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대성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제6탄이 되겠어. 반미 뒤에 기여는 바티칸이다. 오늘도 영어 성령의 아버지 윌리엄 틴데일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윌리엄 틴들 이 대신앙의 스승이자 선배의 이야기부터 하겠어요. 자, 오늘은 첫째가 biblical correctness가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political correctness가 맞느냐, 이 싸움이겠어요. 일단은 윌리엄 틴들 선생님은 biblical correctness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주위에 보면 가난하고 힘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천주교인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을 보면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의 감정이 흐르고 행위가 흐릅니다. 그건 법이 없어도 우리는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보면 측은지심이 일어난다고 멍증, 맹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political correctness를 해가지고 바티칸은 차별 금지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 모든 인류가 보편적인 사랑의 정신에서 나오는 그 행위를 왜 법률화하려고 합니까?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소수자가 있어요. 물타기 작전이에요. 즉 바티칸은 게이 집단, 레즈비언 집단으로 이미 전락했고 프란체스 교황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도고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했다고 주장해도 그 사람 역시 게이바, 레즈비언바의 경비병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윌리엄 틴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정함, 성경에서 말하는 정당화가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바티칸에서 말하는 정치적인 공정성이 맞느냐,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윌리엄 틴들이 살아왔을 때는 바티칸뿐만 아니라 헨리 8세가 1534년 영국 성공회를 설립할 때까지 그 이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스캔티아 포텐티아 에스트, 그렇죠? Knowledge is power. 지식은 권력이다. Wisdom is might.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종대왕께서 1446년 훈민정음을 만들고 간행하는 그 시간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문에 정통한 사대부들이 바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모아 사상에 중독되어서 한문의 우위성을 주장했지 조선 백성에 대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러한 시기고 또 자신보다 170년 신앙의 대선배인 존 위클리프가 1428년 교황 마르티노 5세로부터 부관 참시를 당하고 그 죄는 스위트 강에 뿌려지는 그런 아주 비참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고도 윌리엄 틴들은 성경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물론 에라스무스, 그렇죠? 영어로는 이레즈머스가 되겠어요. 거기는 교황 레오 10세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고, 마르틴 루터 선생님도 20세 연상 아버지벌 때는 작선주 선제의 프리드리 3세 형궁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막강한 후원을 있고 종교혁명의 대성공을 한 겁니다. 하지만은 윌리엄 틴드레이는 그러한 협력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구텐베르크, 그렇죠? 윌리엄 틴드레이나 마르틴 루터보다 100년 전에 태어났죠. 이분이 1443년에 금속 활판 인쇄술을 발명해서 그 당시의 성경 번역은 고부가치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그 성경 출판하면 그것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이득을 많이 취하기 때문에 성경 번역은 당시에 수지 맞는 그러한 대경제적인 산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윌리엄 틴들은 성경을 판매한 금액을 가지고 사역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이런 어려운 때예요. 자, 우리는 아베니우스가 1309년에서 1377년이다. 그 1377년에 우리에게는 직지신경이라고 고려 때 금속 활판 인쇄물이 있습니다. 2001년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를 했어요. 물론 1234년에 상정고금 에몬이라는 그런 금속 활판 인쇄물이 있는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이렇게 고려 시대에도 금속 활판 인쇄술은 구텐베르크보다 앞섰어요. 물론 지금은 바로 원나를 통해서 서양이 고려 시대에 금속 활판 인쇄술을 배워서 구텐베르크라는 그분이 태어났다. 이게 정확한 역사적 해석입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바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판 인쇄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면 엄청난 종교 혁명이 일어나겠다. 이것을 간주한 사람이 누굽니까? 윌리엄 틴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일단은 성경적인 그 정확성,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를 위해서 윌리엄 틴들은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그 열정이 인간을 향한 열정이냐, 그렇지 않으면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냐,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영국의 선교사학자 존 폭스가 폭스의 순교사라는 글에서 1521년에서 1523년 윌리엄 틴들의 그 활동 상황을 있는데 거기에서 간추린 것입니다. 영어가 고대 영어이기 때문에 현대 영어에 좀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와서 여러분에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때 윌리엄 틴들이 고위 성직자라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성경을 번역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We had better be without God's law than the Pope's. 우리는 교황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율법 없이 생활하는 편이 낫다. 이게 그 당시에 바티칸의 고위 성직자고 그 당시에 각 나라의 천주교의 그 고위 성직자라는 것은 주교, 대주교, 추격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응을 합니다. 여기에 윌리엄 틴들의 성경 번역 사상이 다 나타나 있고 지금 윌리엄 틴들에 대한 글을 쓴 사람들은 꼭
제가 읽는 영어 이것을 항상 인용합니다. 그러면 그 영문을 속에 올리겠습니다. I defy the Pope and all his laws. 나는 교황과 교황의 모든 법을 defy, 무시한다. And if God spares my life many years, 하나님께서 내 삶을 수십 년 연장을 해주시면 I call the boy that I would the plow to know more of the scriptures than thou dost. 이 말이 되겠어요. 여기 이제 고대 언어가 있습니다. I will call the boy. 나 그 소년을 하여금 뭐뭐 하도록 하겠다. 어떤 소년입니까? That I would. 이게 또 고어입니다. The plow. 즉 쟁기질을 하는 소년. 즉 농사를 하는 청년이 to know more. 더 많이 알도록 하겠다. 무엇을? Of the scriptures. 약간 영어 문장이 지금으로만 문법이 안 맞습니다. 성경을 보다 많이 알도록 하겠다. 누구보다? Then thou dost. thou dost 뭐야? 고위 성직자들이 뭐야?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보다 평범한 농부 청년이 성경을 더 많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뭐야? 성경 번역을 하겠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냐, 교황 중심의 바티칸 제도를 옹호하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을 선택하고, 두 번째는 21세기 용어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특권층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기독교처럼 기독교 신자 성도이면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해석하도록 허락하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틴들은 우리에게 고귀한 성경을 안겨주고 또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책임을 짓는 그런 시민 향상을 일으켰습니다. 이거 두 번째로. 세 번째는 어떡합니까? 이분은 실행력이 강한 분입니다. 어떤 실천의 삶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깨닫고 나서 런던 주교 에라스무스와 함께 헬라 성경 편찬을 같이 도왔던 대고전 학자입니다. 커스버트 턴스툴에게 도움을 청해요. 지금 이제 21세기 기독교 입장에 말하면 사역, 즉 부교육자가 되겠다. 부목사님이 될 테니까 나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그리고 나에게 사례용을 주어라.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런던 주교는 거절을 합니다. 20세 대선배야.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때 이제 30세에 1524년에 할 수 없이 잉글랜드는 종교개혁 혁명을 일으키기가 힘들고 번역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독일, 바로 영국에서 너무너무 가까운 함부르크로 가요. 거기 나도에는 이제 비텐베르크, 마르틴 루터 선생님이 계신 곳에 갑니다. 물론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겠죠. 그래서 1525년에 미완성 상태의 그 신학 성경을 켈런에서 출판을 하려고 하는데 종교 혁명의 반대 세력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누굽니까? 천주교 편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겠죠. 좌절이 돼요. 그래서 1526년 오름스에 가서 비로소 신학 성경 앙길판이 나와요. 이게 바로 윌리엄 틴들이 거둔 최고의 뭡니까? 성과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1528년에 토마스 모를 비롯해서 윌리엄 틴들을 보조해 준 사람들, 윌리엄 틴들이 후에 그 신학 성경인가 또 완결된 성경을
번역해서 책으로 나와서 그 보급할 때 그 책들을 서구에서 다 불태워버려요. 그런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토마스 모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잉글랜드 종교혁명가들을 체포하고 또 구금해서 고문하고 하야시키는데 앞장선 인물이에요. 이렇게 천주교처럼 편안하게 이 사람은 성인이다.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이분은 무정부주의자였다. 이런 식으로 궁금하신 분은 지난편 토마스 모어의 시성의 허구성 그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니까 어떻게 일어났어요? 바로 토마스 모어가 그 이단에 관한 대학 A Dialogue Concerning Heresies 1528년에 나와요. 이제 후에 또 이제 거기에 반격이 나오는데 일단 넘어가고 1526년에 보름스에서 이렇게 틴들의 신학 성경이 나오니까 헨리 8세의 첫 번째 대복과 지금은 말하면은 수상이치에 있던 토마스 울지 추기경이 1529년 1월 공개 법정에서 틴들을 이단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최초로 토마스 모어는 책으로 썼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 공개적으로 윌리엄 틴들을 이단이라고 해요. 그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서 이제 반격이 일어나요. 윌리엄 틴들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에라스무스처럼 교황 레오 10세 또 마르틴 루터처럼 20대 연상 아버지 같은 작센주 선제의 프리드리 3세 이런 권세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없는데 물론 자기보다 나이 차이가 안 나요. 30세 3살 차이에요. 헨리 8세가 그 윌리엄 틴들보다 3살이 많아요. 좀 이렇게 차이가 얼마 안 나서 몰라도 대단해요. 누굴 공격해요? 토마스 울지 추기경 노, 토마스 모 노. 직접 누구요? 헨리 8세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최고의 실권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면 여러 가지의 불리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작용하는데 그 시대에 목숨을 내놓았어요.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그래서 1530년에 틴들이 책을 내요. 고위 성직자의 행태 The Practice of Prelacy. 이 책은 Prelacy는 어떤 걸 말하냐면 주교 이상을 말을 해요. 주교, 대주교, 추기경. 사실은 좀 바티칸에서 들으면은 좀 기분이 좀 씁쓸하겠지만 이 교황이라든가 추기경, 대주교, 주교는 행정직에 뛰어난 사람들이지 잘못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제하고 수녀님은 갈 수가 있어요. 왜? 직접 사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 글에서 뭐라고 나오냐? 헨리 8세가 그렇죠? 자기의 형수 카세린하고 이혼하고 그 카세린의 시녀였던 자기보다 16살 어린 누굽니까? 앤 불린하고 결혼하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물론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헨리 8세는 그 당시에 레기를 보니까 분명히 그 말씀이 있어요. 형수의 하체를 봉하면 대가 끊어진다. 그걸 읽고 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구나 생각을 해요. 왜냐? 아들이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카세린이 계속해서 여자의 구실을 할 수가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튜도 왕조를 생각해서 여자를 지금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인간적으로 물론 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에 속하는 문제이지 첫 번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도 살리고 어떻게 하면 튜도 왕조도 구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거기에 토마스 모어도 반대를 하는데, 그걸 1530년에 이미 종교 개혁을 해서 영국 성공회를 만들기 이전, 바로 그 헨리 8세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반박하는 사람이 그게 틴들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헨리 8세가 어떠한 인물입니까? 1531년 가을, 자기보다 그래서 9살 아래예요. 칼 5세에게 저 윌리엄 틴들을 잉글랜드로 보내라.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이 윌리엄 틴들이 도피를 했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칼 5세의 영지인 프랑드로 가요. 영어로는 플랜더즈인데 네덜란드 또 벨기에 남부하고 프랑스의 북부에 속해 있는데 거기는 양모, 그렇죠? 양모 산업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1337년에서 1453년에 백년전쟁이 일어났을 때 왕위 계승 문제도 있지만 바로 뭡니까? 그 양모 산업, 플랑드르를 누가 차지하느냐, 그 싸움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누가? 윌리엄 틴들이. 아주 머리가 비상하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을 해요. 칼 5세는 윌리엄 틴들을 잡아서 잉글랜드로 보내달라. 그러면은 칼 5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겠어요. 카세린이 누구예요? 이모예요. 네? 칼 5세 이모인데 자기 이모를 세상 말로 발로 차버리고 그 시녀를, 물론 엠블린도 뛰어난 인물입니다. 아버지는 애교관이고 어머니는 귀족이고 또 엠블린은 프랑스에 가서 왕비의 시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든 궁중의 그 예법을 다 배우고 또 어학도 탁월해요. 모든 것을 갖춘 분이에요. 그렇게 쉽게 엠블린이 시녀라고 해가지고 무슨 노예가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칼 5세가 보내지를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티칸 제도하고 성경에서 입각해서 세운 기독교의 관계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역사는 이렇게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인 그 흐름이 있었다. 이걸 여러분 아시기 바라고. 또 윌리엄 틴들이 자기가 바티칸 제도를 반대하고 성경을 번역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자기의 논리에 맞지 않게 칼 5세 영지 폴란드로 도피했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책을 통해서 봐야겠어요. 토마스 모어가 이렇게 1526년 보른스에서 틴들의 신학성경 출판한 걸 보고 뭘 썼어요? A Dialogue Concerning Heresies, 이단에 관한 대화를 1528년에 출판하니까 1531년에 틴들이 이런 책을 내요. 뭐냐? An Answer into Sir Thomas More's Dialogue, 토마스 경의 대화된 응답. 거기에서 토마스 모어에 대해서 비판을 엄청나게 하는데 그 여백에다가 모어는 거짓의 교황이다,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윌리엄 틴들은 처음에 누구
누구에게 저항했습니까? 헨리 8세 국왕. 그 다음에 뭐요? 두 번째. 그렇죠? 대법관이지만 수상과 다름없는 누구요? 토마스 모어를 했어요.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 토마스 모어는 대법관을 지나면서 틴들 답변에 대한 논박이라고 The Computation of Tyndall's Answer 두 권을 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싸움 끝에 바로 틴들은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1536년 교수형을 당하고 그리고 화형을 당하는데 42세입니다. 마지막 절규라면 Lord, open the King of England's eyes. 영국의 왕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생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윌리엄 틴들의 업적의 결과를 살펴보면 그 공로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